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수영로교회 41교구가 한꺼번에 왔죠. 와서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지금도 단 한 번도 어떤 의도를 갖고 준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정하고 구도를 잡고 전체적인 대안과 이런 맥락을 잡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만드시는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 구도를 전부 다 잡고 이런 구도라고 그러죠. 이 기승전결을 다 잡고 난 다음에 원 테이크로 한 번에 갑니다. 이렇게 한 번에 딱 자판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요. 이제 그게 처음에 탁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한 번에 가죠. 왜냐하면 제가 멈추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멈춰버리면 어떤 사적인 그런 감정의 생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를 자제합니다. 그래서 해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조금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제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조금 현철아 집중.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도 어제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설교를 보니까 너무 세다. 너무 세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다는 말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거나 너무 설교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힘든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저는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멈추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 방어막을 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 한번 먼저 볼까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하회탈입니다. 안동 하회탈이죠. 예. 탈이라는 것은 속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다른 모양, 다른 그런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얼굴에 쓰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탈 모양을 보게 되겠죠.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탈이라고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가면, 마스크라고 하죠. 다른 사진 하나 또 볼까요? 예, 이거는 어디에 마스크냐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죠. 베네치아에 가면 저런 가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이 하회탈이나 이 베니스에 가면 저런 가면을 쓰는 것이 저 사람들은 가면 무도회라고 그래요. 내 얼굴을 가리고 저 가면을 쓰고 상대방과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가면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가면을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속을, 겉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지 않게끔 전혀 다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겉에 있는 모습과 속에 있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면이라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혼내라는 것과 다테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내라는 것은 뭐냐면 속에 있는 진심이에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자기 마음입니다. 다테마이는 뭐냐면 이것도 그 사람 마음인데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참 진실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만나면 참 진실되게 대해요. 진실되죠. 거짓말도 안 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아주 성실한 자기의 마음은 다테마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내 진실된 내 속마음은 혼내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마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 혼내와 다테마이로 나눕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의 혼내, 진실된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냈다가는 굉장히 난처한 일에 처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이 똑같은 섬나라 영국에도 있어요. 영국에도 자기 속을 드러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젠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젠틀맨이라는 것은 내 속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점잖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젠틀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국 사람들마저도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속과 겉이 전혀 다르게 자기 속마음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사람, 자기 속내를 속이는 사람, 음흉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는 표리부동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전혀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신뢰가 가기도 하지만 믿을 수 없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 속을 전혀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얼굴로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속에서 화나면 얼굴로 감정이 화가 다 드러나. 못 속여. 즐거우면 막 웃어. 이렇게 아무리 화나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기가 불쾌하다, 화난다라는 것을 숨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다고 하나요? 잘한다고 하나요? 좋게 보면 좋은 거지만 또 나쁘게 보면요, 뭐라 그럴까, 좀 덜 성장했다고 할까? 성숙치 못하고 할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딸이 BTS를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저도 한동안 BTS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걔네들 그 친구들 노래 가운데서 페르소나라는 주제가 있어요.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 가사가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제가 대중가요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친구들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의 음악적 실력을 제가 감탄했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사가 상당히 철학적이라서 아주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페르소나라는 게 가면이거든요. 가면을 벗어버린 자예요.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가면들, 가면이라는 게 뭐죠?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런 거짓된 가면을 좀 벗어던지자. 벗어던지고 우리 좀 진실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만든 노래가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참 좋은 주제예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인생의 어떤 메시지를 던질 줄 아는 참 마음에 드는 근래에 보기 드문 청년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가면. 가면을 좀 벗어던지자. 가면을 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가면을 좀 쓰고 있는데, 그런 탈을 좀 쓰고 있는데, 그거를 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좀 벗어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요,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을 사회성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자기 속을 가릴 줄 알아야 되고, 내 속을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면을 쓰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다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얼굴로 다 드러나면 조금 성숙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을 듣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게 또 다른 얘기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좀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독서를 남깁니다. 25절, 26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껍데기는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말이 요 두 절뿐이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살벌하게 말씀하십니다. 욕을 해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 우리는 이미지가 나쁜 사람들라는 이미지가 들어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도 욕을 하니까.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도 비난하시니까 우리는 대번에 알아버렸어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야. 위선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 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은 종교적으로만 행위를 앞서고 도무지 신앙적으로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으로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다른 마음은 뭐냐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그 뒤에 숨어요.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욕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나는 달라.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예수님 뒤에서 숨어있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한테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위에 속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막 욕하실 때 나는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을 할애해가지고 그들을 비난했어요. 만약에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만 그들만 들어야 된다는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누가 있는 것이죠? 그 시대와 그 이후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그 방대한 그 양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빗대어 얘기한다고 그러죠. 빗대서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야. 너 이거 성경 읽는 너도 똑같아 라고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거짓된 나. 이거를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야. 심리학자 프로이드가요, 이런 성경에 외식하는 것을 이 프로이드가 또 다른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이 뭐죠?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위선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요,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의 지위, 명예, 이것을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칭이라고 해요. 사칭. 그렇죠? 사칭. 도용 사칭. 서류를 꾸며가지고 내 서류가 아닌데 내 서류처럼 만든 것. 이거를 위조라고 그래요. 위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단어들을 사실 좀 불편합니다. 외식, 위선, 사칭, 위조, 가면. 좀 불편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리부동한 이러한 안과 밖이 다른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내 진실된 얼굴은 있는데 그 바깥에 가면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느 정도의 현실이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가면을 쓰면 예수님께 욕을 먹고 어느 정도 가면을 덜 쓰면 예수님께 욕을 안 먹습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기 불편한, 보기도 참 불편한 이런 내용들을 상당한 양을 할애를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너희도 들어라. 너희도 비슷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거를 전제하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요. 우린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단어와 나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거짓되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악하지 않고 그 정도로 표리부동하지 않고 그 정도로 위선적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위선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면 위선입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 위선, 사칭, 위조, 가면. 2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무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르죠. 우리나라의 그 무덤은 봉분입니다. 땅을 파서 관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동그랗게 봉분을 쌓죠. 동그랗게 봉분을 쌓아서 땅 밑에다가 이렇게 그 매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매장 방법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땅 밑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있죠. 이 벽을 옆으로 뚫어요. 옆으로 동굴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이만한 방을 만듭니다. 가족 무덤이라고 하면 요거보다는 좀 반 정도 되는 가족 무덤을 동굴을 파서 벽에 사람의 몸이 들어갈 만한 길이에 또 동굴을 파요. 그리고 각 동굴을 쭉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마포를 싸서. 시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죠. 다 썩으면 다 썩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뼈만 추려가지고 요 상자 안에 들어가는 2번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굴 입구는
뭘로 막아놓냐면 큰 바위 같은 걸로 막아놓습니다. 그 바위를 치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 동굴 입구가 무덤이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동굴 밖에 이 돌 위에다가 하얀색 횟가루를 칠하는 거예요. 하얀색 횟가루를 칠하면 깨끗하죠? 하얗게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여기는 무덤이네? 횟가루를 칠한 거 보니까 이 동굴 안은 무덤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지 않습니다. 겉에는 하얗게 횟가루로 칠했으니까 이쁘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어요. 한두 구가 아니라 수많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겉에는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시체 썩는 것이 바글바글한 거죠.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에는 냄새나고 썩고 더럽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말씀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방어막을 칩니다. 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무덤같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교집합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에 방어막을 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자주 짓는 죄 뭐죠? 맞아요. 생각의 죄입니다. 생각하는 이 죄가 가장 많이 짓고 가장 큰 죄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죽인 일도 없고요. 저는 그 사람들 훔쳐간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땅의 성문법적인 그런 죄고, 이 땅의 죄는 뭐라고 그랬죠? 이 땅의 죄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상한선이에요.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 선만 안 넘으면 그 사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선이라고요? 하한선이라고요. 생각만 해도 죄예요.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그게 나에게서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내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너는 무덤이다,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 속은,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부정하냔 말입니다. 얼마나 더럽냔 말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정결한 척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매번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느니 알했느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느니 만했느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느니 안 했느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생각이라고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일으키니, 몸을 일으켜서 아직 아버지께로 첫 발을 디디기도 전인데 아버지는 이미 밖으로 나왔다니까요. 내가 생각만 하고 결단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저 밖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탕자가 뭘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고 그 많은 길을 걸어서 그 집 앞에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문두르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한 순간에 이미 모든 영적인 공기는 바뀌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찬송한 시간에
설교 시간에 누굴 봐야 돼요? 절 봐야 되죠.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에 이 설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눈은 저를 보지만 생각은 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생각은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속에 생각은 딴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신랑 되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죄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요. 그게 음란이라는 겁니다. 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는 찬송할 때 나 외에 다른 생각하냐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에 신랑 되신 나 외에 네 속에 왜 다른 게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에 집중력이 있어요. 어제 오늘 오후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돈 목사님께서 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샘물교회가 말씀의 집중력이 참 좋다. 자기가 이 얘기를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자랑을 좀 했대요. 저희 교회 얘기를.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너무 흡입력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오후 예배다. 점심 식사 이후에 하는 오후 예배는 대부분이 다 좋은다. 하물며 목사님들도 다 좋은다. 자기는 그 다른 교회 다니면 한 절반은 다 좋은데요. 근데 샘물교회는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좋은 걸 못 봤다. 그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빨아들이는 그 힘이 너무 좋다. 훈련이 잘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죠. 성도도 칭찬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훌륭하신 겁니다. 사실 목사님 설교가 훌륭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뭘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겉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것도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 영이 딱 맞아 떨어지면 말씀이 그대로 그 영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이 이렇게 완벽하진 못하잖아요. 예? 그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 한번 했지만 제가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물며 기도하다가도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도 눈은 성경을 가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딴 생각하지 않게끔 그 순간에 그 틈을 사단이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잘 안 될까요? 평생을 생각에 훈련을 안 하고 살아왔어요. 평생 동안 저희 부모님도 너 그런 생각 왜 했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옳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해. 그건 죄야. 라고 지적을 안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살았어요. 생각에 대해서는요, 막 살았어요. 거짓말하면 혼났어요. 나쁜 말하면 혼났습니다. 나쁜 행동하면 혼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도덕도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워왔어요. 뭘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배워왔어요. 그런데 생각에 대해서는 내 멋대로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40년, 50년을. 그래 살아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이 생각마저도 내가 통제를 못하고 이 생각마저도 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나 우리 겉에 있는 우리가 맨날 가면을 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교회 오면요, 다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으면서도 교회 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다들 어느 정도는 가면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가면 벗어라. 그 가면 벗어라. 그러면 주일날에도 평상처럼 막 이게 막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평상시에 교회 없을 때의 그 모습이 더 진실되게 원하는 것이잖아요. 예? 저는 속에서는 화가 나는데 겉에서 웃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 눈썹 위가 경련이 일어나요. 타타타타 떨려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만 압니다. 요즘은 그게 없는데 한 10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속에서는 막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저도 이렇게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싫은데 어쩔 대외적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좋은 말 하고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막 다 떨려요. 그럼 제가 눈을 탁 가립니다. 왜? 상대방이 날 볼까봐. 내 속을 들킬까봐. 이게 탁 가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안 떨게 해달라고. 이게 좀 안 떨게 해달라고.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내 속에 들킬까봐 하나님, 나 이거 좀 안 떨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껍데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속을 고쳐. 맞잖아요. 하나님, 이걸 안 떨게 해주세요. 이게 안 떨어야 사람들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속을 고쳐. 왜 껍데기를 고치려고 해? 진실되게 살아. 응? 왜 그렇게 해? 맞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이 겉에 있는 이 가면을 벗어야 돼. 네? 벗어야 돼. 이거 벗으면 이게 속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벗어도 속이 드러나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러면 뭘 고쳐야 돼요? 먼저 뭘 고쳐야 돼? 이 속을 고쳐야지. 이 속을 고쳐야지. 자꾸만 가면을 벗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다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가면 쓴 모습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가면을 벗고 내 안에 있는 진실된 그런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가면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됐어요.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답을 제가 오늘 제시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요. 다시 볼게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 다음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금그릇은 귀히 쓰고 나무그릇은 천이 쓰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을 깨끗이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죠. 혹시 여기 중에 금수저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금수저 없는 것 같아. 요즘은 또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비슷하게 나무 수저나 흙수저 우린 다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은수저는 되겠지. 타고난 흙수저, 타고난 흙그릇, 질그릇, 타고난 나무그릇, 나무수저.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욕구가 있어요. 나도 금수저가 되고 싶다. 나도 금그릇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센텀의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돈에 상관없이 가격표를 보지 않고 카드를 질러버리는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기 VIP 그런 주차장 가면 막 발레 파킹 해주잖아요.
저는 지나가면서 저와 상관없는 거랑 항상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발레 파킹 막 해보고 싶대.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발레 파킹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수입차 외에는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굳이 왜 그거를 해보고 싶냐고. 아니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내 속은 나무 수저인데 겉을 금도금해요. 예? 금도금하면 그 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금맥개라고 그러죠. 그 금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금을 사칭하는 겁니다. 금을 도용하는 거예요. 금이 아닌데도 금처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금수저처럼 어깨에 한번 힘줘보고 싶은 겁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나도 한번 허세 한번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허세예요. 허세. 거짓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좀 이런 걸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응? 사람 마음에는 그런 욕구들이 좀 있어요. 응? 한번 이렇게 팍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벗어야 돼. 겉에 있는 가면을 자꾸 벗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만 벗어야 돼요. 벗는데 저는 제 경험상 저는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생겼더라고. 벗으면 또 생기고 벗으면 또 생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벗어야 돼. 얼마나 벗으면 될까? 내가 어제 고민했어요. 얼마나 벗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까? 개이죠, 꽃게. 꽃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꽃게는요, 허물을 벗어요.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싹 벗으면 껍데기 안에서 작은 게 나올 것 같은데 껍데기를 벗으면 더 커져요. 그 껍데기를 벗는 거를 한 10번 하면 성장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벗으면, 얼마나 많이 내 밖에 있는 이 껍질을 벗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까? 자꾸 벗어야 돼. 옛사람을 벗는 그런 과정을 자꾸 벗어야 돼요. 제가 부산에 오니까요. 제가 군대 가서도 제가 이런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는데 군대 가니까 저보고 서울 사람이라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서울 담안행이라고 그래요. 아니 서울 사람이라고 왜 담안행이라고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서울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담안행이라는 게 양파라는 거잖아요. 까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양파가요. 껍질을 딱 까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껍데기가 약간 노르스름해집니다. 그렇죠. 그거를 또 까면 또 노르스름해져요. 언제까지 까야 돼? 우리도 저는 양파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나온다? 또 까요. 계속 까요. 언제까지? 양파를 계속 까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양파를 계속 까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계속 까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는 어제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양파 같다. 자꾸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자꾸만 반복해야 되고, 언제 돼야, 어느 순간에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될까? 언제까지 내가 벗고, 언제까지 이런 노력과 이런 걸 작업을 계속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내가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우리의 본질이 있나요? 내 정체성이, 내 본질이 있냐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꾸 까야 돼. 자꾸 부셔야 돼요. 자꾸만 가면을 벗어야 돼. 그게 평생 동안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가면을 벗고 평생토록 허물을 벗고 목사님 내가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평생토록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제가 20대의 기도, 40대의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40살이 되면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이,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멀고도 멀었죠. 60세로 넘겼다고 했죠. 이 60세 이제 한 5년 남았나요? 덜 남았나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제가 20살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최소한 30년을 기도하고 노력했잖아요. 30년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지금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나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내 모든 삶이 딱 보면 아, 저 목사님 예수님 닮은 것 같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야 되잖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어림도 없어요. 60살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앞만 봐도 60살에 또 바꿔야 될 것 같아. 한 80살로. 주님, 내가 80살 되면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은 것 같다. 우리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부시고 깨고 허물을 벗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저를 볼 때 어떨 때 화가 막 납니다. 어째 이럴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멀리 갖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기의 껍질을 벗고 매일매일 가면을 벗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진실되게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계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또 승리가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항상 넓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그 은총의 은혜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더 진실되게 예수님을 닮으며 열심히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